오늘은 토해내고 싶은 종교인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가 생기기 전에 신앙이 먼저 있었습니다. 교회가 생기고 나서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신앙이 먼저 있었고 교회가 이를 바탕으로 태동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습관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본질이 우선이지 그것을 감싸는 교회의 어떠함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된 교인들을 보면 어느 틈엔가 신앙의 본질, 성장, 생명은 없는 채로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익숙해져 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아편이요 마약이라고요. 그들을 위로하는 힘없는 자들의 그냥 모임일 뿐이라고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내가 왜 오늘 교회에 가는가를 물어야 됩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질문을 평생 던졌던 이가 다윗이었습니다. 어찌 내게 이유가 없으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찰나와 같은 오늘 이 하루 나에게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갖고 나온 것입니까? 습관을 갖고 나온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고 변화가 없고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적과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변화가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목적함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누군가의 눈치입니까? 습관입니까? 우리들은 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병원에 가도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약국에 가도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옷가게에 가도 목적이 있습니다. 신발 가게에 가도 목적이 있죠. 안경점에 들려도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은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주사랑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들은 그 이유를 묻고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유를 채우고자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는 이유도 선명하지 않다면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살펴보지 않아도 희미하고 투명하고 모호할 뿐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안에 담지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죽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사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예수로 사는데 교회에 나온 이유가 어찌 없겠습니까? 목적을 잃은 자들을 성경은 바리새적 종교인이라고 말하고 율법적 형식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속빈 종교 강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속빈 강정. 요한계시록을 보면 오늘 바로 이런 종교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만 받았던 교회입니다. 책망의 척도를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미지근하여 입에 둘 수도 없어 토해버리고 싶다 라고 할 정도의 책망의 정도를 말하고 계십니다. 책망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은 실감하셔야 됩니다.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 왜요? 왜 그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책망하셨고 이와 같이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 열심 없는 신앙, 전심 없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버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아니 우리 스스로도 매한가지로 스스로 열심 없는 신앙인이라 인정합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든지 뜨겁든지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답 못하겠잖아요.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얘기하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이 있습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하십니까? 그러면 대다수는 아유 아닌 것 같아요. 좀 미지근한 쪽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말에 대하여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듯 토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징계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미지근하다라고 인정은 하는데 그로 인한 하나님이 너를 토해버리겠어, 버려버리겠어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일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안에 미지근한 것은 알겠는데 하나님이 토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두렵고 긴장이 되고 정말 온몸이 벌벌벌 떨릴 정도의 그 두렵고 떨림은 어디로 간 듯 없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 진정한 사귐도 전혀 없으며 죽어가듯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분명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토해버리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일체의 타협도 없으십니다. 천국에 그들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 예수님 믿어서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우상화된 경험일 뿐입니다. 주님을 전혀 높이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 찬양을 하는데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 뿐입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전혀 교통하지 않는 그저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이 아닙니다. 전인격과 온 생명을 쏟는 전심의 방향성과 하나님을 향한 지향성입니다. 내 모든 것을 쏟는 것이 전심입니다. 전심을 쏟는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것이 전심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생이,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지요. 그래, 그럼 네 소유를 다 팔고 나에게 오라. 이 청년에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맞지요? 또한 세상의 일에 묶여 율법 또한 이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하여 전심을 보이라.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나를 향하여 나오라. 그러나 청년은 진심은 있었지만 전심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임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진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을 사랑하십니까? 그것도 진심일 것입니다. 재물을 향하여서도 진심일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원하십니다. 네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나를 향하여 오는 자, 자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지 않으면 토해버리겠다. 오늘 우리는 토해내버릴 종교인의 모습은 아닌지를 뒤돌아 보아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문둥병, 나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면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각인시키고 또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신앙의 문둥병에 걸리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살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병, 그것이 나병입니다. 아픈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는 겁니다. 아픈데 아픈 것을 모르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차라리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면 반응이라도 하지요. 나름의 대처라도 하지요. 긴장이라도 하지요. 경계라도 하지요. 그런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병,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나 나병은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한 채로 그렇게 끝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는 겁니다. 아프지 않아 죽음에 맞닥뜨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은 저는 나병 걸린 종교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내 심령이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가난도 모른 채 그저 일상에 빠져,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인 양 살아가는 것이 미지근한 신앙, 무감각한 신앙, 믿음 없는 신앙입니다. 열정은 더 찾아볼 수도 없는 신앙.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더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우시죠? 살아있지 않으면 더위도 느끼지 못합니다.
지난밤에 제가 자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더웠는지 빤스만 입고 자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제가 자다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옷을 막 입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문을 닫고 자다 보니까 꽉 막힌 방에서 막 너무 더워가지고. 살아있으니까 더위를 느끼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추위 또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괴로움도 즐거움도 더위도 추위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느끼거나 감지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저 나병 환자와 같이 물론 감각도 없이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이니 또 나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들을 향하여 종교인이라고 말하여도 정말 마땅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이것이 종교인들,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 말하였던 이들의 말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 풍족해. 이 정도면 됐어. 괜찮아. 어려움 없어. 이 정도만 유지하면 돼. 왜 깨닫지 못합니까? 스스로 왜 나병에 걸려있는 것을 왜 느끼지 못할까요?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요, 자신을 보기보다 남의 눈치나 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혹은 타성에 젖어 주변의 것만을 살핍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건성으로 뭐뭐 하는 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남들을 보면서 남들을 뒤쫓기 바쁜 모습의 사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보지 못하여 이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잠들어 가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괜찮아. 나도 저 사람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괜찮아. 끊임없이 자신을 보기보다 외부의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시듯 비참하고, 너는 불쌍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이 멀었고, 너는 벌거벗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어 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나의 이 가난과 비참함과 이 형편없는 인생의 모습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문 앞에는, 인생이라는 그 문 앞에는, 생명이라는 문 앞에는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침노하듯 오시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그 소리를 들으십시오. 제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노라. 내가 네 문 앞에 이미 서 있다. 네가 무엇을 노력하겠다,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네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라, 문을 열라. 침노하듯 들어오신 그 주님의 역사 앞에 네 인생의 문을 열라. 전심을 쏟는 마음을 열라.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문 열기 싫잖아요. 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풍성해. 나한테 무슨 변화가 필요해. 괜찮아. 이 정도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나를 메꾸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문을 열어. 문을 열어. 너 죽어가고 있어. 가련한 자야. 너 벌거벗은 수치를 어떻게 하니?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을 감각하는 자가 깨어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누군가 말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음성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때는 괜찮겠지. 아니요. 지금 이 순간은 괜찮겠지. 아니요.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언제 깨어나려고요? 언제요? 지금입니다. 지금. 배가 침몰하고 집이 불에 타들어가고 있는데 배와 집에 흥겨운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사한 노래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화려한 조명과 오색찬란한 의복을 갖추고 먹거리를 사이에 두고 술에 취해 향락을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탄 배가 침몰하고 있는지 밖에서 불이 타들어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배와 집은 안전합니까?
안전합니까? 그 배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침몰하는 배와 불에 타는 집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속히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삽니다. 지금 죽어가는데 나 괜찮아. 오늘 이런 것도 먹었다. 나 여행도 갔다 왔다. 이것도 했다. 우리 집 지금 평수가 늘어가고 있다. 돈이 많아졌다. 이것도 잘 된다. 저것도 잘 된다. 괜찮아. 풍성해.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있어. 이 정도면 된 거야. 아니요. 그 배가, 그 집이 불타고 침몰하고 있다니까요. 문을 열 때입니다. 문을 열 때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토해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세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 안에 세 가지 놀라운 혁명과 같은 영적인 개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진정한 부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듯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네가 부유하다고 느끼니? 그렇지 않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돼 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 곧 인생이란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통과한 금, 그것을 얻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에 세상 속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절대적인 영원한 생명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돈이 벌려지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네가 누구인지를 확인케 하는 겁니다. 환난을 통하여 내가 누구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람 책찍과 인생 막대기를 들어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는 누구인지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인내를 통하여 자기 부인의 시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도록 이 인내의 시간을, 죽을 것 같은 시간을 통하여 참다운 생명을 부여잡는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도록 자기를 부인케 하실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사단의 가시와 같은 것을 투시나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네가 누구인지를 상실하고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하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단의 가시를 두시듯 자기 부인의 시간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죽음이라고 말하는 연단의 모든 것을 불태우는 시간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자기 죽음이 없이는 전심을 쏟을 수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요만한 여지만 남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요만한 자기의 쾌락만 있어도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금만 내 유익이 있고 내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 나타나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내가 천하 만국을 주리라. 이것처럼 쉬운 시험이 어디 있냐고요? 아니요, 가장 어려운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항상 놓여져 있는 시험 아닙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쉽게 내팽개칩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전심은 쏟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허락된 것은 천국이 아닌 지옥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사랑교회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의 연수가 언젠간 먼 미래에 도래하겠지, 아닙니다. 우리한테 죽음의 칼날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것입니다. 목사님, 위협하지 마세요. 목사님, 죽는 것 같고 위협해서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연수가 얼마만큼 더하겠습니까? 찰나와 같이, 소풍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흔적이 벌써 그 나이까지 차 오른 겁니다. 이렇게 빠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름은 이제 몇 번이나 남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죽음이 없이는 정말로 나르시시즘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참다운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이 부유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 가난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심령이 가난한 자인지를 아는 자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자기 가난을 아는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나 하나님, 나 오늘 눈물이 났어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내 심령의 가난을 보는 자가 정말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의 조명하심 속에 나의 실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보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십시오. 이 말씀이 없으면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말씀은 가스레인지 같아요. 가스레인지 불에 솥이라도 올려놔야 벌벌벌벌 끓잖아요.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미지근해지고 이게 뭔가 싶을 정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육체의 것들, 죄의 것들을 다스리고 부인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진짜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드리겠다 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으면 언제든 그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한번 기도해볼까? 시간을 정해놓고 가볼까? 아니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 언제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면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제가 주로 가는 기도처에 요즘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그 교회에 자리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목사가 기도할 곳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큰 일이 터졌거든요. 그때가 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문을 두드리신다니까요. 이 때를 놓치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지금이 내 아들아, 기도해야 돼. 저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건 것 같습니다. 사무실을 가다가도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차를 확 돌려서 기도처로 가는 겁니다.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다시금 돌려가는 거예요. 어떠한 마음이 있든 내 안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느 자리든 어느 공간이든 상관없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인이 없이는 자기 가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토해내버리고 싶은 종교인이 아닌 정말 풍요를 누리는 자기 가난을 넘어서는 정말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네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싶니? 그렇다면 흰옷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 흰옷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 앞에서의 수치인지를 다시 한번 물어야 됩니다. 세상에서의 벌거벗은 수치는 너무 노골적인가요? 집이 월세인지, 자가인지, 강북에 사는지, 강남에 사는지, 집이 몇 채인지, 차의 종류가 무엇인지, 들고 다니는 백이나 시계가 어느 브랜드인지, 연봉이 얼마인 회사에 다니는지,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1년에 여행은 몇 번을 가고 어디를 갔는지가 세상 앞에서의 수치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수치라 말하면 이런 것을 말합니다. 정말로 불쌍한 겁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삶의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이런 것에 목을 메고 살아갑니까? 그것이 없으면 수치라고, 그것이 없으면 부끄러운 것이라고 얼마나 서로를 향하여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서로를 선악과 열매 속에 낮은 자로 쳐다보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 팥빙수 먹으러 저희 아파트 밑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랑 어떤 분이 이렇게 세 분이 얘기하는데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정말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주문하고 서 있으면 다 들려요. 거긴 울리기 때문에. 너 어느 중학교 나왔다겠지? 아, 그 강남에 어디 무슨 마을에 있는 거기요. 아, 고등학교는? 아, 그랬구나. 어머니 나 숙대 나왔잖아. 아, 숙대 나오셨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아, 그랬구나. 이대 괜찮지. 거기서 어느 교수님이 유명하지 않아? 하면서 막 그 학교 얘기를 막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딸도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느 미국에 있는 대학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와서 지금 하고 있어. 얼마나 근사한지. 여기 커피 하나 더 마실까? 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주여, 저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말 듣고 싶진 않은데,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그들에겐 수치를 가리는 모습이에요. 나 잘났어. 나 세상에서 그래도 괜찮아. 나 이 정도의 의복이 있어. 어때? 기가 막히지.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갖고 싸우고 있구나.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돼지 우리에 앉아가지고 쥐염 열매 이거 됐다 맛있는 거다. 엄청 맛있어. 우리 돼지 우리는 6평이야 10평이야. 니네 돼지 우리 괜찮아. 그거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당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돼지 우리에서 돼지 쥐염 열매나 취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 아무리 바벨탑을 높이 쌓아도 회사의 수치는 이와 같이 있다 없어질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유함을 말하며 자신의 존재됨이나 의의를 말할 수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저 루이비통 가방 샀어요. 천국 들여보내주세요. 열심히 산 증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바벨탑이 아무리 높이 솟아도 사람의 의의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과 사람의 열심을 갖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이라 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가 있다면, 오직 진리로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요 모든 죄를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복을 삼은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시고 그 수치를 가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수치를 무엇을 갖고 가리시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의복이시요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나됨의 근거요 토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없이는 여러분들의 수치를 가릴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옷 입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옷 입고 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겁니다. 어떤 의복을 갖고 나갈지 오늘 이 땅에서부터 그 수치를 가리는 삶을 결단코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어두워진 눈이 세상을 이제 밝히 보길 원합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안약을 사 눈에 바르라고요. 안약을 사 눈에 발라 보아야 될 것을 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안약을 사 바르십시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다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5절로 7절을 보면은 실로암 연못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눈먼 자가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보내어 그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죠. 그 장면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무슨 뜻입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가서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에 갔다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의 소음에 마음을 빼앗겨 그것에 합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지향하며 그 말씀이 뜻하시는 자리에 이 고깃 덩어리를 끌고 가 순종의 자리에 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실로암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자리에서 비로소 눈이 밝아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진 그 자리에 내 몸을 쳐 갈 때에 여러분들은 안약을 사 바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담대히 가야지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연역적인 사고가 아닌 귀납적인 경험론적인 말씀의 선포인 겁니다. 내 안에 그 자리에 가보니 열려지는 겁니다. 내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지평이 융합되듯 놀랍도록 내 세계관이 확 그 말씀의 자리에 서보니 열려지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주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설 때에 내게 보이시는 영광의 지평이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기억하십니까?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숨겨둔 병이 있었으니 무엇입니까? 나병이었습니다. 문둥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노하여 경노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야, 뭐하는 놈이야 너? 뭐하는 놈이야?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누굽니까? 엘리사가 나한테 와서, 나 나아만 장군에게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나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부르더니 손을 딱 얹으면 나을 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야, 감히 나한테 근데 뭐 거기 들어가라고? 이야, 내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실력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실력 있는 너는 그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역사할 거야. 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이가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갇혔던 나아만의 말 그리고 행동,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보면, 야, 요단강은 강도 아니야. 우리 동네 더 근사한 강도 많아.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는 겁니다. 이런, 우리 지역 가면 더 근사한 강 많아. 차라리 거길 가겠어. 자기 생각에 묶여 있었던 나만 그 땅을 버려버리고 갑니다. 그때 종들이 뛰어나와 권면을 합니다. 권면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더 험한 일을 말하였어도 몸이 나을 수 있다면 그것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라고 함이 그렇게 경노할 일입니까? 나아만이 내려가서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자리에 가본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가본 겁니다. 그랬더니 나음을 받았네요. 나음을 받은 그 사건 후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엘리사한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라는 이 부사의 시점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야, 묶였던 자기의 세계관과 하나님을 향한 요만한 자기 편협한 생각이 완전히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제는 내가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가면요, 안약을 사 눈을 바르면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기품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 자리에 고스란히 있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면 이렇게 알고 이거 아닌가? 평생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눈을 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안약을 사 내 눈에 바르신다면 그 말씀의 자리로 가십시오.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가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 속에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갇혀 있었던 이 세계가 이렇게 깨어져 더 넓은 하나님의 영혼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놀라운 생명 있는 사람이요, 토해내버리고 싶은 종교인이 아닌 생명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871년 10월 8일 무디는 집회에서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와 나는 무엇을 할까라는 주제로 설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집으로 가셔서요, 이제 이 중대한 일을 신중히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집회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결단을 고백하게 하신다면 함께 고백해 봅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수시간 후에 시카고의 대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 절반 가까이가 불에 타 죽게 됩니다. 무디는 이 시간 이후 회개하듯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다. 언제나 청중에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 결단하도록 초청하고 강권해야겠다. 왜요? 언제 대화재 속에 저렇게 죽어가듯 다음 기회에 우리 한번 결단해 볼까요? 다음에 한번 와서 우리 예수님을 고백해 볼까요? 다음에 와서 예수님 문 두드리신다는데 문 열어본 사람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때 가서 한번 결단해 볼까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간에 문을 열어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때에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왔다면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열어야 됩니다. 언제 열 건데요? 목사님, 다음 여름 수련회 때 바베큐 파티 하면서 그때 열면 안 될까요? 그거 괜찮던데, 돼지고기 맛있던데요. 그때 가서 문 열면 안 되고요. 지금 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지금 열지 않으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 나병에 걸린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병에 걸려 아프지 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속히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아, 교회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주사랑교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자가 문을 열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